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라고 말함.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마더 데레사의 Come Be My Light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녀의 내적이고 영적인 삶을 밝히는 역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작은 몽땅 연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처럼 천한 자를 쓰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민가의 가난한 이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기도가 잔이 되고 우리들의 사랑이 그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기 위한 잔을 채워드려야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인류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목마름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거룩한 목마름은 오직 사랑으로 고통을 참아내고자 하는 목마름이지만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이기적인 실망에서 오는 천한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깊고 신비스러운 하나님 체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은 곧 황홀한 기쁨과 함께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서 이 세상에서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이기적인 실망에서 오는 천한 고통은 사라지고 삶의 현실을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덧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목마름을 안고 우리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 좀 달라 요청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방황하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목마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영생의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소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기억하시죠?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소됩니다. 네, 얘기해 주십시오.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소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종동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 나무 한 그루 없는 유대 광야를 지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옛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 그곳에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야곱의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부도덕한 생활로 인해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낮 시간에 홀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외로움과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 시간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장벽을 일순간에 깨뜨리시고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은 무척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야곱의 우물물은 일시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목이 마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쾌락의 물을 마십니다. 쾌락은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주지만 그 후에 더 큰 공허감과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쾌락의 물을 마시고 이것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결국 사람을 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작년 봄에 한국에서는 첫사랑을 소재로 한 건축가 개론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개봉 8일 만에 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엄청난 흥행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35세 건축가가 된 승민 앞에 15년 만에 불쑥 나타난 서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승민에게 서연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작품으로 서연의 집을 짓게 된 승민은 함께 집을 완성해 가는 동안에 어쩌면 사랑이었을지 모르는 대학교 1학년 때에 바로 그때의 그 기억을 되살려 나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말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첫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수많은 여성들이 첫사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게도 작년 여름에 2명의 여성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한때 제가 잠깐 좋아했던 자매들이 이제는 40대 후반의 아줌마가 되어서 교회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SNS를 통해 알고 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첫사랑은 아니시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목마름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대박을 노리고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목마름은 끝이 없어서 자신이 지금 얼마를 갖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조금만 더 하면서 만족할 줄 모릅니다. 권력에 대한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권력에 대한 목마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저분한 정치 싸움, 예나 지금이나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런 목마름은 결국 욕망의 늪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야곱의 우물물로 만족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찍이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충고한 대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며, 아모스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참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안식할 수 없나이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큰 정신적 필요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둘은 자유요, 셋은 불멸이다. 이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불멸을 원하며, 불멸을 원하는 만큼 육신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감옥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요, 그리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삶이요,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다정하게 속삭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러브터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세미하게, 섬세하게 내 삶 속에 다가와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기쁨으로 몸을 떨게 됩니다. 이제 내 영혼은 눈이 맑아지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영혼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경험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할 때에 나의 목마름은 더욱더 심해질 뿐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패배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으면 비록 지금 내가 화려한 궁궐 안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패배입니다. 둘째로, 영혼의 목마름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해소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영혼의 목마름은 죄 문제가 해소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영생의 샘물을 내게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여인에게 있어서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는 그녀에게 있어서의 죄 문제요, 그리고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가슴속 깊은 곳에 겹겹이 쌓아 묻어두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과거여 결코 꺼내고 싶지 않은 어두운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영생수를 얻기를 정말 원한다면, 영생수를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에서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정점은 하나는 돈이요, 하나는 권력이요, 하나는 쾌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 세 가지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난과 순종과 정절을 쫓았고, 그리고 청교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면과 성실과 소중한 질서를 덕목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유혹에서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이런 순수한 복음 신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을 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롭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면서 쾌락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인은 신앙 안에서 결코 만족도 행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도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파괴되고 분열된 인격과 고독과 죄책감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여인의 대답은 진실이었습니다. 이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진정으로 자신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남편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예수님께 거짓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을 진실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이 참으로 가련한 벌레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파괴된 인생, 이 파괴된 삶은 사랑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파멸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이렇게 만신창이처럼 망가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녀는 냉혹하고 처참한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마 여인의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여인은 매력적인 여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인의 인생은 되게 불행한 법입니다. 여러분, 미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남자들이 미인을 보게 되면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보다도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녀를 여신으로 숭배하고 따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릴린 먼로 아마 아실 겁니다. 마릴린 먼로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허리우드에서 가장 매력적인 배우로 꼽힙니다. 불우한 가정,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게 예뻤던 용모는 그녀가 화려했지만 그러나 불행한 삶을 살리라고 예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스러운 금발의 여배우가 은막에서 점점 화려해질수록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분화방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37살의 나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남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도 권력도 쾌락도 결코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을 느끼면서 야곱의 우물가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순간 여인은 그동안 잘못 살아온 인생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예수님은 그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딸아, 내게 있는 그대로 고백한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나를 갈급해하는 너를 사랑한다. 딸아,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으로 너에게 만족을 주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면 그분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나는 어느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으며 어느 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며 누구나 다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혼의 목마름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채워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혼의 목마름은 참된 예배를 통해 채워집니다. 아멘.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때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영접하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예배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볼 때 이 여인의 진정한 문제는 사실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이토록 방황했던 이유는 사실은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여인은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진심과 정열을 쏟아 섬길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정통성만을 주장하면서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눈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이 세상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가득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뒤에 사실은 숨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에 지쳐있는 내가 이 신비를 눈뜨는 순간에 외로움에 지쳐있는 내가 이 신비를 눈뜨는 순간에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놀라운 평화와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황홀한 기쁨에 몸을 떨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인은 그 여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지금 애타게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간절하게 찾는 그녀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로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의 심령으로부터 영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벅찬 감격과 기쁨을 이기지 못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눈에는 한없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영혼과 영혼을 마주 대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실 자체가 일생 동안 그녀에게는 잊지 못할 황홀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사랑이 그녀를 감싸 안으면서 그녀는 엄청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가장 황홀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그분의 임재 앞에 안식을 누리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좋은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큰 의미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두움의 시간들이, 죄악의 시간들이, 고독의 시간들이, 목마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 못합니까? 삶이 가도 끝이 없는 사막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삶의 의미를 잃고 고독하십니까? 알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지쳐 있습니까? 예수님도 목마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마름은 길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과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게 물 좀 달라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요청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영생의 샘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주님,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독의 시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목마름의 시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시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시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뉴질랜드인들의 교회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신을 보고서 주자 앞에 엎드리니 너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가 이루어져갈 때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넘치네. 우리 일어나서 두 손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좀 비소서 이곳을 지키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얹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머리 예배 날 사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흘러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고 죄악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고 고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되고 목마름의 시간을 지나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주님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마름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갈망하며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